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최다인 청년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조금 바뀌셨네요. 네, 가까이 대고 말씀하셔야 저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아마도 뭐 방송 때문은 아니시고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겠죠. 네.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인 씨 이번 가을에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이제 곧 개강을 해서 네.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시집을 가셔야 될 분이 공부를 하시는지. 아이고 죄송해라. 네. 네. 최다인 청년입니다. 아직 남자친구가 없답니다. 네. 네. 이거를 듣고 또 기뻐하실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우리 싱글 최다인 청년과 더불어서 10과 바울의 선교 여행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이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도시는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10년 정도의 이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3년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 중 10년 중에 3년을 썼으니까 3분의 1 가까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1차 선교 여행을 통틀어서 그게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3년을 썼으니까 대단한 거죠. 또 2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길게 머물렀던 도시가 있는데 그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니까 3년을 머물렀던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정말 바울의 사역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러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살필 주제는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런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일까요, 다인 씨?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천투천미하네요. 네. 사도행적에서는 네. 에베소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에베소는 아시아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장엄한 도시일 뿐 아니라 가장 부패한 도시였다. 네. 그래서 이 에베소는 가장 장엄한 도시, 여기까지면 좋았는데 네. 또 가장 부패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네. 미신과 관능적 향락이 그 많은 인구를 뒤흔들었다. 사원들의 그늘 아래서 각종 범죄자들이 피난처를 찾았으며 가장 저급한 죄악들이 성행하였다. 에베소는 여신 아데미, 이 다이아나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숭배의 이름난 중심지였고요. 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의 장엄한 신전의 명성이 온 아시아와 세계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빼어난 장관은 그 도시뿐 아니라 그 나라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였는데요. 신전 안에 있는 우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구전되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상징적인 부호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믿었다고 해요. 에베소 사람들은 이 상징들의 뜻과 용법을 설명하는 책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값비싼 책들은 면밀히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신전 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큰 가마를 끼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그러나 가장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우상 숭배, 그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 그것을 숭배하는 연구하는 마술사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가마를 끼치는, 정말 외관만 보면 복음을 전도하기에 너무 어려워 보이는 도시였어요. 참 훌륭하십니다. 네.
근데 이런 곳에 뭐 아데미 신전을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고 그 중심지와 같은 곳, 가장 많이 타락한 이곳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죠. 먼저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번 사도행전 19장 8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네, 에베소에 방문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제 힘있게 담대히 강론한 것입니다. 석 달 동안 바울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죠. 한 번만 들어가도 좋겠는데.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우리 바울 사도께서 3주일 동안 이제 새 안식일 동안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잖아요. 에베소에서는 석 달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강력한 반대자들이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 에베소가 그렇게 만만한 동네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뭐 우상숭배의 본산지고 타락한 도시고 또 크고 주눅들게 하는. 네. 그런데 이게서 왜 회당부터 딱 전했더니 또 회당 사람들은 뭐 많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뭐 석 달이나 전했는데 뭐 여기 보니까 이게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는 무리가 막 생긴 거죠. 정말. 그런데 이런 반대를 만난 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보시면 9절 10절이 없는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떠났다고요? 회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게 아니에요. 네. 도시를 떠나지 않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 숭배와 이 타락한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바울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정말 2년 동안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안 될 것 같은 도시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40페이지죠. 이 교과 안식일 소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의 관점에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결실이 풍성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소아시아 전 지역에 영향을 끼쳤다. 아마도 이 기간에 바울이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의 노력으로 골로새의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설립되었을 것이다. 이 엄청난 부흥을 이 에베소에서 맛봤을 뿐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이 에베소를 기점으로 정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큰 부흥을 맛본 거죠. 네. 부흥이 어떤 데서 시작될까요? 뭐 여건 좋은 데서? 될 것 같은 데서? 에베소를 보니까 어디서 부흥이 시작된 거죠? 석 달을 전에도 뭐 마음이 굳어가지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달의 여신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에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부패했던 도시에서 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부흥을 꿈꾸게 되네. 에베소를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돌아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좋았던 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어렵고 힘들고 이게 망했구나 싶은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감리교의 창시자죠. 웨슬리가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뭐 좋았을까요? 이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는 웨슬리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국 사람들은 국교회의 통제 아래 이교도와 거의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쇠퇴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성직자는 자연 종교를 즐겨 연구하였으므로 그들의 대부분의 신학은 그런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상류 계급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냉소하였고 소위 그들이 광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위에 있다고 자랑하였다. 하류 계급은 심한 무지 상태에서 부도덕에 빠져 있었다. 그와 반면에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진리의 사업을 지탱할 힘이나 믿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했다. 뭐 지금은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웨슬리 시대의 상황은 뭐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거의 바보 취급했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직자들은 타락한 것이죠. 또 교회는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이 진리의 사업을 지탱할 힘이나 또 믿음을 교회는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거의 망한 것 같죠. 그런데 이 가운데 어때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웨슬리가 뭐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웨슬리가 뭐 대단해가지고 그 부흥을 일으켰을까요? 웨슬리의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거예요. 한번 좀 우리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주실까요? 한 번은 찰스 웨슬리가 병이 들어 죽음이 다가오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무엇에다 두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대답하였다. 그 질문을 한 친구가 그 대답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자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나의 노력이 소망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못 된다는 말인가?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절취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달리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 그와 같이 짙은 암흑이 교회를 덮고 있었으므로 속죄를 가리워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을 구원의 유일한 희망, 곧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피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정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고 사람들을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웨슬리 역시 눈뜬 장님과 같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이러한 형편인 것이죠. 이런 데서 무슨 희망을 찾겠습니까? 이런 데서 언감생심 뭐 부흥이 가당키나 해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눈뜬 장님 이 웨슬리를 세우시고 그 암흑 시대를 뛰어넘는 정말 위대한 부흥을 일으켜 내시는 것입니다. 부흥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데서 온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흥은 어디서 온다고요? 가장 완고한 곳에서, 가장 타락한 곳에서. 교회는 내리막을 걷고 있는 진리의 사업을 지탱할 힘이나 믿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지금처럼 교회는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보면서도 어찌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그 가장 무력한 곳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내리막을 걷고 있고 젊은이들은 이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있죠. 네,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죠. 희망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정말 이 에베소의 부흥, 또 웨슬리의 부흥, 또 수많은 부흥들을 보니까 이 점점 내리막을 걷고 있는 교회. 그러나 이것을 손쓸 방법을 어떻게 뭐 제시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지만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에베소뿐 아니라 소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시킨 이 바울의 귀한 부흥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생각나는 이야기가 네. 있는데요. 예전에 돛을 달고 여행하던 시대에 네. 이 뱃사공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 거센 폭풍이 아니라 이 무풍지대였다고 해요. 바람이 안 부는 데를 더욱 겁나는군요. 네. 그래서 이 무풍지대를 지나면 꼼짝없이 그 바람이 불 때까지 그곳에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거센 풍랑이 오면 오히려 그 거센 풍랑 때문에 배가 더 빨리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반대도 있었지만 이 달의 여신을 섬기는 중심지에서 수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웠던 에베소에서는 더 큰 이적이 일어났고 큰 부흥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찬미가 467장의 찬미 가사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큰 물결 일어서 나 쉬지 못하나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있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란 이 만만치 않은 도시에 머물러 그 큰 부흥을 이룬 바울의 모습이 이 쉽지 않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또 지키며 서 계신 귀한 종들의 삶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에베소라는 만만치 않은 도시에서 큰 부흥을 일으킨 이 바울의 모습이 쉽지 않은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이제 15분이 지났다고 우리 박선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간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갈 것을 이제 결심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면서 3년간 이 동고동락했던 에베소를 들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이제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들리기가 좀 너무 안타깝고 시간이 촉박한 거죠. 그래서 밀레도 바닷가로 나와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연락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레도 바닷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나서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 한번 좀 저희가 좀 조금만 맛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주실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뭘 얘기를 하죠?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죠? 바울이 했던 얘기를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에베소에서 있었던 바울의 그 행동한 모습들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기서 행했니?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지 않았니? 이 바울이 행한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3절 34절 보실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게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 탐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의 일행 거는 우리가 다 이렇게 벌어서 쓰지 않았니? 이 바울의 말이 고귀할 뿐 아니라 이 바울의 삶이 고귀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에베소 장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과를 보면 이 교훈의 말씀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자신 앞에 놓인 위험보다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더 염려하였다. 여기 에베소 밀레도 바닷가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를 보면 자신의 위험뿐 아니라 뭐에 대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교회의 위험에 대해서 더 염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너무나 이타적이잖아요. 이 바울의 그 사역과 바울의 설교는 왜 이렇게 힘이 있을까? 이 바울은 좋은 말을 하기 전에 이 좋은 삶을 먼저 산 것입니다. 겸손했고 고결했고 이타적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말씀도 힘이 있지만 이 삶이 이렇게 뒷받침되니까 그의 사역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참 삶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된 적이 있는데 저에게 정수연 우리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수연 성도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감동이냐고, 제 설교가 이렇게 감동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도 하실 일이 많으시고 또 뭐 이렇게 교회 여러 개를 돕는 일도 많고 하는데 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운에도 저희가 예배 시간 되기 전에 맨날 갔다 오잖아요. 또 교회 단돌이도 이렇게 잘하고. 근데 그 작은 일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억지로 안 하고 기분 좋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뭐가 은혜가 됐다고요? 설교가 아니라 이게 화분에 물 주고 교회처 운행하고 이걸 겸손히 기분 좋게 하는 모습의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감동이 될 텐데 이 바울의 그 감동적인 삶, 이타적인 삶, 그 겸손한 삶 얼마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러니 뭐 그렇게 힘있는 사역을 이뤄내는 것이죠. 우리 바울의 감동적인 모습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런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또 자신에게 닥치는 그 위험보다 교회에 닥칠 그 위험을 더 걱정하는 바울. 제가 정말 이 고민을 좀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맨날 이렇게 설교 뭐 할까 이렇게 좀 고민하거든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설교 뭐 할까 보다 어떻게 더 잘 살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시간 벌써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란 도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완고한 사람들이 있고 달의 여신을 숭배하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에베소의 역사가 여러 힘든 곳에서 사역하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밀레도 바닷가에서 바울의 설교가 감동적인 것은 에베소에서 먼저 있었던 바울의 헌신적인 삶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말을 하기 전에 좋은 삶이 먼저 있었던 바울이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은 3차 전도 여행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던 에베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은 응원합니다. 오늘은 최다인 총장과 함께 했고요. 그럼 다음 주에 저희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